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지난주 2026년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새해 계획보다 신앙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 저도 막상 신앙 계획을 세우려 하니 1년간 어떤 다짐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여 세운 저의 계획 중 하나를 함께 공유하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공유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다만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되길 소망하기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제가 깨달은 진정한 복음을 최소 3명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 올해 신앙 계획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다루기보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복음의 의미나 정의가 아닌 복음의 전달 방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어떤 사람이 올린 인터넷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글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이 글이 존대어 없이 편하게 작성되어 있기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전도하면서 달걀 나눠주잖아.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달걀 이거 4개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달걀을 나눠주시던 아주머니가 친구들 한 명당 2개씩인데 왜 4개나 먹고 싶을까? 이래서 내가 내일 라면이랑 먹으려고요. 이랬더니 내 집 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시냐? 집에 계시냐? 물어보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거지만 나도 거기에 또 대답을 했다. 그 당시 우리 아빠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고 엄마는 낮밤 안 가리고 일하던 때였거든. 그랬더니 2, 3일 뒤에 무슨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오셔서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문 열어달라면서. 그리고 오셔서는 기도할 때가 아니네요 이러시더니 진짜 집 청소랑 쌓인 설거지를 다 해주시고 엄마 오시면 같이 먹으라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엄마한테 편지도 쓰고 가셨어. 난 아직도 그 편지 내용을 모르지만 엄마가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은 나. 그 뒤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은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와서 반찬들을 가져다 줬어. 어떤 아주머니는 시간 많다고 요리해서 나랑 먹고 가기도 하시고. 별거 아닌데 누가 놀러 오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해. 어른이 나한테 존댓말 쓰는 경험이 처음이라 짜릿하기도 했고. 그렇게 1년 정도 도움받고 아빠도 수술 잘 받고 재취업하시고 엄마도 좀 여유가 생겨서 그 뒤로는 아주머니들도 안 오시긴 했는데 그때 그 대가 없는 도움이 지금의 내 멘탈리티를 만들 게 아닐까 싶어서 가끔 신부님들이 한다는 봉사단체들에 돈을 기부하고 그래. 나는 끝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들은 실패하셨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가는 종종 생각나더라.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이 글의 작성자가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여 성당의 어머니들이 보이신 그 모습이 정말 실패였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작성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작성자도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글 밑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3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참 종교인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너네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였고, 세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21살 때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가족 전체가 기독교를 믿고 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를 믿던 그렇게 친하지 않은 여자애가 나에게 실제로 위 댓글처럼 너네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말했어. 진짜 머리가 띵한 느낌 들다가 정신 차려보니 옆에 있던 애들이 나 뜯어말리고 있고 난 저 말한 여자애 앞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패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였습니다. 제가 굳이 이 좋은 글과 함께 여러 댓글을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귀하고 값진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는 방법은 단순히 제가 만들어내거나 감동받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방법, 행동과 진실함이 드러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절에 달걀 4개가 먹고 싶었던 한 아이에게 규율대로 달걀 2개만 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집에 방문해서 그저 기도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만 선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달걀을 더 주고 아이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찾아가고 아이의 집에 가서 사랑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주고 하루의 선이 아닌 사랑을 통해 지속적으로 돌봐주었던 그 어머니들의 모습은 이 작성자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진배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 작성자는 자신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합니다. 그저 말과 혀가 아닌 행동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가진 능력과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과 혀로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길 바라며 행동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두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의 작성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임을 깨닫고 그 일에 앞장서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6년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전달 방식이 말과 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며 진정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